반갑습니다. 20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원을 하시네. 주여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여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의 기도 제목,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달아 더욱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달아 더욱 순종하게 하소서. 본문 앞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끔찍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이 시간 상고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불순종의 요소를 스스로 완전히 차단시켰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핑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지요? 부부 일심동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이 일을 상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가 성질이 장난이 아니지요? 상의했다면 이런 미친 영감,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시험의 대상은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사라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아니지요. 그런데 알면서도 핑계가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인간적으로만 보듬다 보면 함께 같이 슬쩍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종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함께 갔다면 주인 할배가 미쳤나 보다 말렸겠지요. 말렸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만이나 약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들이 범죄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마 바로 무너졌을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오기까지 3일 동안 그 고통스러운 번민 속에서 바로 무너졌을 거예요. 응답이 느립니까? 응답이 느린 것이 아니라 순종이 느린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는 너무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합니다. 납득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첫 구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 없는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은혜가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핑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그 약속에 대한 중요성이 마음에 어쨌든 부족한 것이지요.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분별했고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요소를 차단할 수 있었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완전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 행여 죽어도 다시 산다.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죠. 18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19절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이삭이 혹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가지고서 순종했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힘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것인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삭이 번제를 짊어지고 가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겹치는 장면입니다. 독생자의 죽음을 외면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